일주일 해야 돼요. 진짜로요. 일주일 좀 해야 이제 어떠냐면 예산자가 실행하고 집행하고 이런 거 디테일한 것까지 나가는데 이 4일간 되질 않아. 반응이 이렇네. 저 사례비 받았거든요. 봉투가 두껍네. 회비보다 더 넣나? 네. 에, 아성교회 목사님 사모님한테 플로잉하고 싶습니다. 아성교회 목사님 사모님 어디 계시나요? 아니 저기요 목사님 사모님 어디 가셨죠? 사모님 어디 가셨죠? 네.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이 사모님한테 저는 몰라요. 위로가 되겠다 생각을 주셨어요. 격려가 될 것 같다는 마음이 주셨습니다. 네, 사모님 제가 이게 사례 뭐 드세요? 좀 나와 보세요. 네. 첫날부터 하나님 저는 이 사례비 받으면 24시간 안에 플로잉 하잖아요. 교회 아니든 교회 바뀌든 하나님 이번에 이 사례비를 어떻게 할까요? 이랬을 때 이게 집회 주최처기 사모님한테 내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다. 내 사랑을 좀 전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날부터 사모님한테 이 플로잉 하려고 생각해요. 이건 목사님 위해서 쓰지 마세요. 네, 가족을 위해서 쓰지 마시고요.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쓰지 마시고요. 오로지 사모님만 위해서. 어, 네. 네, 하나님이 첫날부터 네, 우리 사모님한테 내가 사랑한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위로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하늘은행이 있습니다. 하늘은행. 예, 하늘은행. 하늘은행은 어떻게 볼까요? 하늘은행의 은행장은 하나님이시고 이자율은 배가라고 말했는데 하늘은행이 있는 걸 여러분 뭘로 믿으시고 뭘로 보실래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거 이거 뭘로 알고 있고 뭘로 믿고 있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그렇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에다가 플러스 믿음을 결부시키며 예,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늘은행이 있는 걸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6장 그 19절 20절 말씀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은행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은행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은행 중에 첫 번째 은행을 제가 소개합니다. 배가 되는 은행. 이자율이 배가 되는 거 시편 41편입니다. 자, 시편 41편 1절, 2절, 3절 우리가 함께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복이 있는데 세 가지 복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져주신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복받게 된다. 세 번째는 병 들었을 때 병을 고쳐주신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은 이 세 가지 복, 이 굉장한 복이죠. 뭡니까? 첫째, 재앙의 날에 와,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재앙의 날에 건져주신다. 둘째, 이 세상에서 복받는다. 세 번째, 병을 고쳐주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한 이자율이죠, 그죠? 예, 잠언서 19장 17절 한번 봐볼게요. 잠언서 19장 17절. 잠언서 19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쉬운 성경어로 완전히 번역해 놓은 걸 제가 읽어 드릴게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 가난한 자들한테 우리가 베풀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가 땅입니다. 보이는 세계입니다. 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늘 은행이 있다라고 말했네요. 이거 어떻게 보냐고요? 당연히 믿음의 눈으로 하늘 은행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게 불쌍히 여겨서 뭔가 돈을 줬다든가 음식을 줬다든가 뭔 일이 있었다는 거죠. 내 돈 10,000원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 지갑에서 지출을 하니까 여호와께 구워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돈 10,000원을 지출했는데 적시로 하늘은행에는 입금 10,000원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네 돈 10,000원 빌렸다, 지금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요, 비밀입니다. 예, 이거는 일반 사람 못 깨달아요.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금 10,000원을 이 하늘은행에 1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예? 너의 선행을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 영어 성경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요. 원어 성경이 더 빠릅니다. 10,000원을 내가 가난한 자한테 줬는데 내가 보상할 때는 후하게 보상해 준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요, 풀로 갚아준다, 넘치게 갚아준다, 가득 갚아준다, 이 말입니다. 10,000원을 갚아주는 게 아니라 넘치게, 풀로, 가득. 어떻게 갚아주느냐? 그건 몰라요. 돈으로 갚아줄 수도 있고, 오늘처럼 뭐 재앙 만났을 때 건져주실 수도 있고, 네, 이 세상에서 복받게 하시고, 복은 여러 가지 복 있죠. 건강의 복부터 시작해 자식의 복, 형통의 복, 뭐 여러 가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세상의 복, 하나님 복 준다 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게 그 재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 너 병들었냐? 고쳐줄게. 이게 사실이라면 어느 방법으로 배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게 사실이라면 배가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어머니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제가 오늘 그 간증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가난한 자를 보살폈잖아요. 여러분 책으로 이제 읽도록 하시고 유튜브로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평생 가난한 자를 보살폈고, 우리 어머니 심각한 병 들었잖아요. 예. 다 아시죠? 뇌로 가는 혈관 다 막혀버리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 다 막혀버리고, 병원에서 불가능,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참 놀랍죠? 예. 새벽에 우리 어머니 수술도 하지 않고 완벽하게 정상으로 하나님이 다 고치셨죠? 그 병원에 자료 다 있다고 제가 지금 그 책에 다 썼죠. 네. 그러니 우리 어머니 평생 가난한 자를 보살폈는데 우리 어머니 돈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우리 어머니한테 배가 시켜준 건요, 우리 어머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돈 10원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 통장에 돈 100만 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딸들을 다 부자로 만들어가.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하늘 은행입니다. 우리 어머니 천금만 하면 돈이 나갑니다. 이 정도 딸 사위 가져 있으면 복 받은 거 아닙니까? 뭐 일정하게 얼마 준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청구하면 나간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는, 당신은 통장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날들을 다 준비시키고 사위들을 마음대로 다 준비시켜가 날마다 공급하는 거예요. 매달 공급하고. 우리 어머니 엄청 부자예요. 매달 돈 써. 엄청 많이. 이 정도 같으면 우리 어머니 노년을 하나님 복받게 안 하셨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복받은지 싶어. 예, 우리 어머니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거 싶어. 왜? 우리 어머니, 우리 딱 하나만 믿었거든요. 이게 우리 어머니 약속 말씀이라니까요. 엄마 보험 좀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니는 네 믿음대로 살아라. 나는 내 믿음대로 산다. 나는 보험 확실하게 넣어놨다. 10편 41편 1절부터 3절. 이거 보험 아니냐? 이거 뭐 더 좋은 보험 있으면 말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대화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 대화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가난한 자를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제 제가 잘 되고 해서 일본에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일본에 여행을 보내드리는데 떡을 10마리를 좀 해달래. 무슨 일본에 여행 가는데 떡을 해가 갑니까? 이게 잔소리 말고 엄마가 하라면 해래. 대화 안 되죠? 그리고 분량을 잘 배분해가지고 포장해 오래. 각 사람 짐에 끼워 넣을 수 있도록 해래. 그 떡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같이 간 여행 40명은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생각도 안 해. 일단 떡이 일본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여행팀을 라이드하는 차가 다 와 있는데 딱 타더니 우리 어머니 하는 말, 노숙자 사역 먼저 가십시다. 일본 땅까지 왔는데 이 땅 안에 하나님 사랑을 전하지 않고 놀러 다닌다. 말이 됩니까? 이래가지고 그 차가요, 노숙자 사역하는 공원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떡을 가지고 다 노숙자한테 주고, 그 아줌마들 처음에 입이 다 벌러 나왔는데 그 노숙자들 보고는 마음이 다 녹아진 거예요. 네 한국말 하니까 너가 왜 떡 주냐 이거예요. 이 노숙자들이 왜 나한테 떡 주냐. 그러니까 이 아줌마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사님들이죠 다. I love you,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다른 거 없다. 사랑한다. 계속 사랑한다 얘기해줬대요. 노숙자가 울더라는 거야. 이 땅에서도 대접 못 받는데, 아니 한국에서까지 날아와서 그 하나님이 무엇이간데 날 사랑하냐. 그래서 떡을 만들어 왔다는 말이냐. 우리 어머니 대화 안 되죠? 우리 어머니 대화 안 돼요. 60평에 살 때입니다. 난 진짜 우리 엄마하고 안 살고 싶어요. 앞으로도 안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나 안 살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굉장히 인격이 고매하고 효녀딸인 줄 아는데 아니요, 난 살기 싫어. 60평 이제 1년에 3개월 정도 우리 어머니 모시면 풀입니다. 3개월 지나면 더 이상 못 살아. 싸워가지고 못 살아. 왜냐하면 60평의 아파트가 운동장일 거 아니에요. 딱 오시자마자 빨랫줄을 쫙 쳐요. 이걸 마당인 줄 아셔, 시골에 사시니까. 내가 이게 마당입니까? 이러면 잔소리하지 말아요. 그 딱 줄 치더니 뭐 하냐면은 우리 집에 이렇게 저를 섬겨주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음식 해주시고. 그분이 이제 뭐 장봐 오시면은 그 이제 비닐에 고등어도 넣고 칼치도 넣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부엌에 앉아서 빤다. 그리고는 이제 그 거실에 줄 친 데다 이렇게 꽂아 넣는 거죠. 쫙. 그 물이 뚝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오면은 빨랫줄에 뭐가 있냐면 까만 비닐이 쫙 쳐져 있는 거예요. 엄마 정신 시끄럽다. 왜 이래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밑으로 보고 다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로 보지 말고. 밑으로 이제 물 뚝뚝 떨어지면 여기 닦아라. 왜 이러세요? 이러면 그 건너편에 그 난전에서 할머니가 뭘 파는 할머니가 계셔. 그 할머니는 비닐이 필요한 거야. 그걸 다 개카가지고 쫙 해가 말려가지고 그 할머니 갖다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야, 비닐은 썩지도 않는데 이 할머니 좋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나님 나라 깨끗하게 자연 보존해서 좋고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어딨냐. 물값이 더 나가겠다 씻는다고 비닐. 하여튼 대화 안 돼요. 번죽통에 이제 죽을 담아다 주면 그걸 씻어요. 다 씻어가지고 말립니다. 그리고 한 5개 좀 모아지면 이렇게 합니다. 번죽집에 갖다 주고 온나? 엄마 이거 갖다 주면 안 돼요. 이거 재활용하면요 사람들 난리 난다니까요. 재활용했다고. 이거 완전 번죽집 문 닫는다니까. 이게 잔소리하지 말고 갖다 주고 온나? 우리 어머니 상상에는 그 좋은 통을 버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고 내가 소독 다 했다. 뜨거운 물로 발발 끓는 물로. 우리 어머니 대화 안 돼요. 네. 그런 어머니 평생 자연환경 하나님이 만든 환경 우리 보고 다스리라 그러고 우리 보고 지켜라 그랬는데 보존해야 되지 않냐. 평생 아끼신 분. 노숙자 사역 집에 가면 늘 거지들하고 밥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했던 그 어머니. 심각한 병 들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약속하죠. 이사야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이 또 약속하시는 거. 이사야 40 몇 장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58장. 우리 어머니 얘기하면 잘 생각이 안 나. 흥분해가지고 3개월 모시거든요. 보따리 나사가 언니한테 가세요. 우리 집에 딸만 셋이거든요.
이번에 큰언니하고 합의 봤어요. 어떤 합의를 봤냐? 네가 좀 모셔라. 나 1년에서 한 개월 모실게. 이러니까 우리 큰언니, 미진아, 내가 1년에 12개월 다 모실게. 우리 큰언니 우리 엄마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열받을 거 없어요. 둘 똑같으니까. 빨래 주면 우리 큰언니 더 튼튼하게 터주고 이러거든요. 대신 돈은 내가 댈게. 아이, 돈도 됐다. 그래서 지금 우리 큰언니 집에 갔어요. 겨울에 또 오신답니다. 왜 이러니까 기도해 주러 와야 된다. 자, 이사야 5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고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고 입히면 어떻게 하겠냐.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라. 예, 하나님 또 약속하는 게 줄이고 헐벗은 자들에게 너희들이 양식을 나눌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 치유를 급속하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요, 제가 대표적으로 그냥 두 구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보지만은 가득 차 있는 거 아십니까? 가난한 자한테 보살폈을 때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1500구절 가지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죠? 작은 자한테 하는 거는 곧 냉수 한 잔만 해도 나한테 하는 거다. 이런 말씀 기억나죠? 이 1500구절입니다. 첫째 하늘은행. 하나님께서 여기가 배가 된다, 여기에 저축하다 하라고 말한 하늘은행은요, 가난한 자입니다. 고아와 가부와 객, 절대 필요가 있는 가난한 자는 하늘은행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만나걸랑요, 여러분 하늘은행을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유진이는 이제 제가 망한 걸 다 보았습니다. 엄마가 망한 거 다 보고 엄마가 새롭게 되는 걸 다 봤죠.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철저하게 성경적 재정 원칙을 워크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홍승근 목사님이 감수하시고, 그리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제가 철저하게 이거에 따라서 제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은행 통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안에 보면은 이제 입금하는 방법, 출금하는 방법 이런 게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걸 제가 했다는 거예요. 하는데 놀랍게도 그대로 되는 거야. 그대로. 놀랍게도. 이 하늘은행에 보면 이제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하늘은행의 은행장은 하나님이다 해놓고 이자율도 배가 적어놓고 입금하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출금해 주는 거,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가피풀몰 들어가가지고 동영상 뭐죠? 사용 설명 동영상에 클릭하면 48분간 제가 설명한 게 있으니까 그걸로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아와 가부와 객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주게 되면 이걸 이제 여러분 하늘은행에 입금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믿듯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늘은행에 입금되었다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또 하늘은행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한마디로요, 성빈이랍니다. 성빈. 예, 성빈들. 빌립보서 말씀 한번 봐볼게요. 빌립보서 말씀. 자,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마게도냐 교회를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사도 바울이 16절에 너희가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사람들이 마게도냐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니까 18절에 말하는 게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아서 풍족하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놀랍지요? 이 마게도냐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나님은 이것을 예배로 계산하는 거예요. 제물. 이 제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이 성빈에게 헌금했는데 하나님이 받는 이것은 제물인 거예요. 예배이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는 거죠.
예, 사도 바울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하나님은 성부를 축복하시고, 예, 성빈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리기 위해서 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역이 교회 건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선포하고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보살피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교회 건축하고 선교지에 가면 우물도 팔고 또 먹이기도 하고 병원도 건축하고 이런 프로젝트,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쪽으로 공급하는 라인을 하나님은 어떠냐면은 이 마게도냐 교인들을 통해서 일로 공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쁜 거야. 왜? 이 재물이 성빈에게 가서 성빈이 이방 나라에 속해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데 사용되니까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19절이에요.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필요를 채우신다. 자, 우리는 성빈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성빈의 필요를 채워줬는데 성빈의 하나님은 너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예,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다 채우고 우리는 성빈을 채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함께 동력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가 온 땅에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한국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예. 그리고 준비된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재물은요, 우리가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자, 고린도 전서 9장 말씀 한 번 더 봐보십시다. 고린도 전서 9장에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자, 곡식 밟아 떠는 소, 일하는 소에게 입에다가 망을 씌우면 뭡니까? 여물을 안 준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이건 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적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를 과하다 하겠느냐. 다시 자, 우리가 너희에게,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을 뿌렸는데 이거는 신령한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다는 거예요. 신령한 거. 그런데 너희의 육신의 것, 이거는 뭐냐면 재물입니다. 너희 육신의 것으로 이 거두는 거, 너희들이 나를 공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13절 읽어보면 이렇게 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죠.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람들과 명령한 게 뭐냐면 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뭘 하려고 나가서 일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고 먹을 양식은 내가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복음 전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복음 전했잖아요. 여러분들이 2만 원씩 대가 지불했잖아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이것이 무슨 교회에서 세미나 하는데 돈 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귀한 보배 값진 보화를 살 때는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살려면 너 전재산 팔아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항상 대가 지불을 말씀하십니다. 대가 지불. 값없이 가져가지 말라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2만 원씩 다 걷어가지고 나한테 사례비 주는 거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당연한 거예요. 나는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요, 내가 여러분의 사례비 받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례비를 하나님 나라에 쓰는 거는 이건 내 영역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치우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을 가지고 나는 월급도 안 받는 목사다. 이래가지고 월급 받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덜 신령한 사람, 교회에서 월급 받으면 덜 신령한 분, 교회에서 월급 안 받으면 굉장히 신령한 분. 그래서 교인들한테 그걸 막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만 훌륭한 거야. 왜? 사람이 안 받으니까. 내가 그 목사님 알거든요. 뒷돈 받는 거. 뭔 말 이해돼요? 집적 안 되니까요. 진짜 내가 그게 강의하러 갔다니까요. 강의하러 갔는데 그 전에 그 목사님 왔다 갔다니까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돈을 엄청나게 요구해가지고 받아 가셨다니까요. 뭔 말 이해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좀 분별하면 좋겠어요. 말씀 안에서. 주의 종들이 거저 줬으니까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해서 나는 사례비 안 받고 다른 데서도 안 받고 그러면 훌륭하지. 근데 교회에서만 안 받고 다른 데서는 심각하게 챙겨가시고 이건 뭔데? 여러분, 그러면 다들 또 양들이 이래. 누구 목사님은 진짜로 훌륭하네. 우리 목사님은 돈 받는디. 성경은 받으라 한다니까요. 이해되나요? 여러분, 마땅히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게 성경적이에요. 네, 여러분, 그것이 서로가 보호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곡식 떠는 소에게 망 씌우지 말라 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주의 종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네. 주의 종들은요, 또 마땅히 그 섬김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써죠. 쓴다 안 쓴다 이거는요, 여러분 상관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 판단할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받은 사례비, 내가 사모님한테 불로잉하든 내가 다 가져가든 여러분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거래야.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섬기는 것으로 여러분 할 일 다 하셨고 하늘은행 입금은 다 됐어. 이 사람이 어떻게 쓰는 거 그거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근데 이제 그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헌금을 하고도 눈을 이렇게 뜨고 보아, 자꾸. 이것을 어디에 썼는가 아마 이렇게. 네, 그 정도로 신뢰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지. 네, 어디에 썼다 잘 쓰면 하나님께서 그 정도 칭찬할 거고 못 쓰면 하나님이 일정한 선에서 아웃시키겠지. 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네, 복 받는 비결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 제가 이것을 우리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우리 집에 조만한 시골에 텃밭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추가 열려요. 우리 어머니 고추 심으니까 상추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고추가 처음 열리는 거에 가서 뭘 묶어놔요. 리본을 묶어놔요. 뭐 한다고 이게 목사님 거래요. 그래서 그 고추 하나 사면 있단 말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 뭐 찌그러하고 별로 좋지도 않아. 약도 안 치고. 근데 그걸 리본으로 표시해놔요. 처음 열린 거 10개 정도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거는 목사님 거. 그리고 뭐가 이렇게 상추가 올라오죠. 그 처음 열린 거 앞에 이렇게 이 쇠꼬챙이 같은 거 가지고 꽂아놔요. 이게 처음 올라왔다 이거예요. 요거는 목사님 거. 물어봤어요. 뭐 그 상추가 그 고추인데 좋은 거 골라서 목사님 드리세요. 네, 이랬죠. 좋은 거 골라서 그게 더 좋잖아 이러니까 절대 그래 할 수 없대. 주의 종인데. 누가 주의 종 모릅니까? 그렇게 더 좋은 거 줘야지. 뭔 소리니?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라 그랬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라 했는데. 김치 담으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좀 담는 게 맛있거든. 항상 첫 번째 담근 거 따로 담아. 네, 그래서 항상 첫 번째 건 주의 종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받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주의 종을 보는 눈을 바꿔야 된다. 너 그래가 복 못 받는다. 주의 종은 사람이 아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주의 종을 보는 눈을 네가 그냥 목사님 직업이다. 그냥 직업이 니는 사업가고 직업이 그냥 종교인 목사다. 뭐 이렇게 하면 너 복 못 받는다. 여기는 직업이 아니고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불러서 사명 중 부르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 목사님, 선교사님, 이 성빈들 부르심 받은 이 사람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렀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뭔가 일을 시켰구나. 네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네가 복 못 받을 거다. 우리 어머니 늘 그러셨어요. 이제 나중에 내가 우리 어머니는 좀 광신자이가 내가 늘 생각하고 너무 좀 치우쳐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나중에는요.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걸 제가 알은 거예요. 나중에는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거. 그 주의 종이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제 하늘은행에 심을 때 여기다가 이제 헌금할 거거든요. 여기다 줄 거고. 근데 몽땅이 다 하나님 사람은 아니더라는 거죠. 왜 그런지 알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바다가 출발은 잘 했는데 중간에 믿음도 없어져 보고 다 떠나버리고 세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냥 세상에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자기는 주의 종이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짜로. 이게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라고 다 하늘은행은 아니라는 거야. 선교사님이라고 다 하늘은행은 아니라는 거야. 이해되나요? 정말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미 나는 옛날에 목사한수 받았지만 그거 다 내팽개치고 세상에 다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땅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여러분 잘 분별 안 된대. 생각보다 진짜 생각보다 잘 분별 안 된대.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이 신뢰한다면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 목사님 정도면 정말 괜찮다. 이건 왜냐하면 나는 몰라요. 교제를 안 해봤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이 목사님한테 여러분 투자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예를 들면 목사님 제가 이번에는 기도할 때 교회 밖에 가난한 사람 혹은 교회 밖에 어떤 선교지에 우물파라는 마음이 있는데 목사님 혹시 목사님께서 이걸 좋은 사람하고 좀 이렇게 연결해서 이 돈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안전해. 조금. 그리고 헌금하고 섬기고 서로 교제할 때는요. 성경적 원칙을 주님이 여기에 제 책에 자세하게 적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먼저 너희들 아내를 먼저 돌봐라 그랬어요. 먼저. 원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를 바깥에서 가난한 자 많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먼저 나가지 말고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를 먼저 보살펴라. 바깥에 목사님 섬기기 전에 내 공동체 목사님을 먼저 섬겨라. 바깥에 선교사를 먼저 섬기기 전에 내 목사를 먼저 섬겨라. 이게 성경적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안을 섬기고 그 다음 밖을 섬기는 거죠.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고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세워가는 데 있고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여긴 지금 건축 안 하는데 건축하는 일이 있다 이러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 먼저 건축 헌금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다른 데보다 먼저. 저는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건축 안 해요. 안 하고 또 앞으로도 안 하신대요. 충분하대.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밖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섬겨서 대박난 사건 오늘 얘기 안 합니다. 알지요? 뭡니까? 3,385만 원.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제 강의를 좀 다시 듣고 또 책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한테 잔잔하게 감동 줄 때는요. 그게 그냥 감동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성경에서 하늘나라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 프로젝트. 여러분 이 하늘나라 프로젝트를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모든 어떤 사역들을 말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시작점이 누구라고요? 네, 그걸 잘 또 분별해야 돼요. 사람의 욕심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수건 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은 반드시 하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가 버리면요. 사람이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 보면요. 마이 킹덤을 이루려고 그래요. 마이 킹덤. 나의 왕국을 이루려고 그래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딱 가면요. 어떻게 내가 이것은 하고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또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해라. 이렇게 해서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비전이나 개인의 어떤 이루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거 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 다윗이 성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탑. 난 너 통해서 안 짓겠다.
솔로몬 통해서 짓겠다. 근데 다윗은요, 성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어요. 예, 근데 안 짓겠다. 뭔 말 이해됐죠?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늘나라 프로젝트라는 거죠.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교회 건축. 이것은 성경 안에서요, 가장 좋은 하늘나라 프로젝트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책 안에, 제 왕의 제정책 안에 충분히 설명해 놨습니다. 학개서 말씀에,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다 왔을 때 하나님 명령한 게 뭐였냐면, 막 성전 짓다가 방해꾼이 있어서 멈췄어요. 성전 짓다가 멈춰놓으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또 읽어야 학개서가 이해가 되는데, 아무튼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때쯤 내가 이제 성전을 지으라고 명확하게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나무를 가져다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이 학개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때가 아닙니다. 성전 지을 때가 아닙니다. 반응을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화가 엄청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거리를 싹 말려버리는 거죠. 굉장히 가난하게 해버립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너희 돈으로 성전 짓는 줄 아냐? 이러면서 내가 동서남북 바다와 하늘과 땅과 육지를 진동시켜가지고 내가 보물을 성전 짓는 안으로 내가 모을 것이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다 내 것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짓지만 내가 보물을 보내서 짓는다. 그걸 왜 알지 못하느냐? 이제 깨달았어 이들이. 아하, 우리가 돈이 없다고 못 짓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네. 순종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지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장면이에요. 2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전 짓는 때부터 내가 너희들의 모든 소산물에 복을 준다.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거기는 그 명령하신 걸 다 이룰 수 있을 능력은 하나님이 부으신다는 거죠. 거기에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을 주실 거예요. 예, 그걸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사라, 뭐 교회를 건축하라, 뭐 비전센터를 해라, 아니면 뭐 유치원을 해라, 뭔가를 얘기했다 쳐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은요, 그때가 복 받을 때라니까요. 예, 왜냐하면 뭔 수로 사겠어요?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뭔 재간으로 사시냐고요. 하나님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때가 어떠냐면은 여러분들을 축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걸 이뤄 가시기 위해서, 예, 바다와 육지와, 네, 이 동서남북을 흔들어 가지고 여러분 안에 보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경험 많이 했죠. 교회 짓고 나 야 복 받았다 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한 거라면 거기에는 축복이 따라 있어요. 근데 사람이 시작했는 건지 어찌 아냐고요. 그걸 영 안에서 잘 분별해야 되죠. 만일 여러분 교회들이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 부지를 사라, 만일 그랬다면 여러분의 반응이, 아따 목사님 우리 뭔 돈이 있어서 부지 삽니까? 교회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해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될 반응은 이거예요. 예 목사님 그거 우리 하십시다. 그런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거 할 수 있도록 돈 주도록 우리 중보기도 조직하십시다. 우리가 기도로 이 어려운 것들을 돌파하시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으로 재물을 보내도록 우리가 그 문들을 여십시다. 왜?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오늘 별 강의를 다 하네. 예, 에스겔서 36장. 하나님의 재물을 푸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푸는 방법. 자,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자, 36장 전체의 배경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어마어마하게 회복하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냥 이 말입니다. 자,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가 말했다고요? 하나님이요.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 이 프로젝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34절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모든 제약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며 항폐한 것들이 건축될 것인즉. 왜냐하면 다 무너졌거든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항폐하였거나 지금은 뭐 항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황폐한 땅이 이제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한 곳이 성읍들이 거주한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황폐하고 무너져 버린 그곳을 굉장히 아름답게 재건축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거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3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잠깐만, 33절입니다. 시작.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저 좀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요?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37절에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뭐라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런데 그래도 이것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이 기도해야만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전체, 제 중보기도 영적전쟁 강사를 그랬죠. 하나님 일하시는 전체의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기도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모든 약속 여러분 거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더 빨리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냐면요, 기도로 돌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 집행해 주십시오. 기도로 요청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영광은 아버지 당신이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고 기도도 안 하는데 이루어지면 우연인가? 내가 했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경 전체의 방법은 그 방법을 아셔야 돼요. 약속하신 거는 그분이 반드시 이루는데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되죠. 여러분에게 이미 재물은 어디까지 와 있냐면요, 저게 저 뭐죠? 이 선풍기 있죠. 선풍기하고 저 전기가 연결돼 있죠. 이미 연결돼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저 땡기는 건 기도예요. 하나님의 파워는요, 전기 꼭지까지 와 있다니까요. 예, 근데 여러분이 그 꼭지를 올리면 불이 쫙 들어오듯이 그 올리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아합왕한테 가서 내가 어마어마한 큰 비를 내린다고 선포하라.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7번이나 합니다. 이해되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떠냐면 어마어마한 이 비가 내리는데 엘리야는 그 비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능력이 이 땅에 풀어지도록 기도의 수고를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70년 대부흥을 주겠다. 그걸 다니엘이 예레미야 책을 읽으면서 알았죠. 다니엘이 뭐랍니까? 어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부흥을 준다고 했네. 하나 둘 셋, 올해가 70년이네.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랍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여호와께 나가여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로 결심했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아, 너의 기도는 기도하는 첫날부터 응답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천사들이 풀렸는데 다니엘한테 기도 응답 집행하는데 21일 동안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악한 사단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밀렸죠. 21일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대 장관 미카엘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니엘에게 21일 만에 오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반드시 이루는데 그 이루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로 뚫어야 돼요. 그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거에서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잘 되는 걸 방해하는 영적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의 최고는 용서해버린 거, 풀어줘버린 거, 원수 맺은 거 다 용서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자체가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땅 아래에 있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에 내가 굴복시켜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 이름 자체는요, 어떠냐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너 나가 이러면 내 능력이 아니라 그 이름 때문에 나가버려요.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나를 막고 있는 모든 사단아, 내 재정을 막고 있는 이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 모든 것들의 집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도와 영적 전쟁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때 여러분의 재물이 풀릴 것이에요. 예. 자, 세 번째가 하늘나라의 프로젝터. 이 하늘나라의 프로젝터는 여러분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정말로 여러분 재물들을 투자하기 시작하고 하늘은행에 저축하기 시작하고,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하늘은행에 저축했을 때 나의 재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이렇게 말하죠. 주라. 맞나요? 이건 명령입니다. 주라. 이것은 너희 가진 거 주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돈 주고, 시간 있는 사람 시간 주고, 사랑이 있는 사람 또 사랑을 퍼주고, 뭔가 내가 있는 걸 주면 됩니다. 여기는 무조건 돈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내가 준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후이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주는 것은 주라. 이것은 하늘은행에 저축하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은 이제 뭐 줘야 됩니까? 사랑을 주기 시작하고, 격려를 주기 시작하고, 축복의 말씀을 주기 시작하고, 그 아픈 사람 손잡아 주기 시작하고, 안아주기 시작하고. 그리할 때 돈 있는 사람은 재물 넣어서 주기 시작할 때, 그리하면 너희 준 그것이 후이된다. 후이되는 건 뭡니까? 메말라 있는 사람들의 소망이 충만해지고,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후이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늘은행에 입금할 때는 돈이 후이되고, 내가 사랑으로 줬을 때는 사랑이 후이되고, 내가 말씀으로 줬을 때는 말씀이 후이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배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것부터 주기 시작할 때는 놀랍게도 재물을 더 주셔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을 하셔야 돼. 제가 없었잖아요. 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가 있어야 주죠. 그래서 제가 100원짜리부터 주기 시작하고 내 시간을 주기 시작했어요. 나를 필요한 사람한테 위로해 주고, 신방 가주고, 교회가 나를 필요한다면 또 와서 봉사해 주고, 내 있는 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 있는 것부터 주게 하는데 놀랍죠. 저희 내 있는 곳에서 배가 되기 시작하고 풍성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내 재물은 또 풍성해지고, 더 주게 주니까 하나님 날 줘서 난 더 주게 하고, 또 더 주니까 하나님 날 줘서 더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00명을 먹이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셔버리는 거죠. 하나님 하늘은행, 지금 시간만 더 있으면 몇 구절 더 보고 싶은데 그만 봐도 이제 알겠죠? 그죠? 그만 봐도 이자율 배가라는 게 어떤 뜻이 의미인지 알겠죠? 네, 하늘은행은 진짜로 이자율이 배가입니다. 정말로 하늘은행에 여러분이 과와 가와 객들을 바라보는 눈을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유진이하고 전철 타고 가는데요, 우리 유진이가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기어서 들어왔죠. 제가 바로 딱 보고 돈을 헌금하려고 그랬어요. 딱 내려는데, 엄마 잠깐만요, 저 하늘은행 통장은 제가 먼저 발견했어요. 이러는 거죠. 자기가 먼저 발견했대. 그러면서 엄마는 다음 통장을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이가 정말 그러지 않는데 아주 비싼, 아주 비싼 거예요. 잠바를 하나 사달래요.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게 막 굉장히 비싼, 6, 70만 원 막 이래하는 거 있죠. 아니 그 말이 안 되지, 그런 거를. 그래서 내가 이미 새끼가 이러니까, 엄마 저 한 번도 이런 거 얘기한 적 없잖아요. 제가 반 모았어요. 엄마 반 보태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오벤져 청바지 생각이 나더는 거야. 그래, 네가 반 모았으면 반 보태줄게 해가지고 60만 원쯤 되는 그 잠바를 사줬어요. 그래 이제 유진 아빠하고 나하고 유진이하고 사러 갔는데, 뭐 핏이 좋아야 된다나? 딱 붙는 거 사는 거야. 65만원짜리를. 근데 10이빨 받았지. 야, 풍덩한 거 사라. 니 이렇게 쑥쑥 자라는데. 지금 키가 188이거든요. 야, 너 내년에 못 입어, 이게. 아, 핏이 안 생긴다나? 나하고 이제 아들하고 그 매장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유진 아빠가 보다가, 우리 유진이가 그런 적이 있네. 당신 물러나래. 핏 좋은 딱 붙는 거 사주제.
그래서 우리는 또 건의에 순종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버지가 그래 하시면 뜻대로 하소서. 이래가 이제 딱 붙는 거 하나 사가 집에 왔어요. 폼은 나고 좋던데 내년에 분명히 못 입는 거야. 근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하나 더 산대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 다 놀랬죠. 니 지금 제정신이냐? 지극히 제정신입니다. 초록색 하나 더 사고 싶대요. 아빠가 적시러 유진아 가자 사줄게. 그래가 또 딱 붙는 걸 하나 더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원짜리 2개를 사놓은 거예요. 내가 내 같은 이 건금 전략하는 사람이 이 눈이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이 내년에 분명히 못 입을 거야. 이 새끼만 큰 걸 빨리 안 바꿔놔. 한 개 딱 말고 한 개는 큰 걸로 바꿔야지 이 새끼야. 이랬죠. 그러니까 안 됐대 싫대. 그래가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싫대 엄마 나는 폼 나게 한대. 그러더니 내년이 됐어요. 당연히 안 맞죠. 엄청 작아진 거예요. 그게 내 눈을 실실 보더니 엄마 작아서 못 입는데 죄송해요. 이거 중고 판매하는 거기에 올려가지고 중고 판매하는데 올려가지고 2개를 묶어서 팔아가지고 1개로 제가 사 입을게요. 이제는 넉넉하게 큰 거 사 입을게요. 어머니 죄송해요. 유진아, 엄마가 키르기스탄에 영하 체감온도 50도에 갔다 왔지 않냐? 이걸 파는 것보다 하늘은행에 입금하는 게 어떠냐? 그게 자녀들한테 네가 플로잉 해라. 이러면 유진이가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이러는 거야. 싫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왜 싫어? 이러니까 엄마 안 사줄 거잖아요. 아빠가 입고 다녀라 야. 싫어요.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아빠하고 대화할 거예요. 쑥 들어가 버리는 거야. 아빠 나 이거 2개 팔아서 1개 살 거예요. 이러니까 아빠가 와 유진이 참 이걸 버리지 않고 이렇게 생각한 유진이 너무 대견하다. 아빠는 널 항상 신뢰된다. 다른 애들한테 아마 버렸을 거야. 근데 이 2개를 팔아서 1개를 산다니 아빠가 너무 기쁘다. 유진이 기분 좋아졌어. 근데 유진아 이 2개 생기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뭔데 이게? 하늘은행에 저축해라. 지금 바깥에 노숙자들이 깔렸다. 우리가 이 2개를 가져가서 얼어 죽지 않게 노숙자한테 엎혀주고 나면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겠지. 그 하나님 일하시는 거 우리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유진이가 이제 기분 좋게 해서 엄마 그 잠바 2개 주래. 그걸 들고 이제 아빠하고 노숙자 사이 나가서 입혀주고 들어왔어요. 아 근데 일주일 좀 지났는데 유진이 왜 할아버지한테 전화 왔어요. 그 갑자기 할머니 그러면서 유진이 겨울 잠바 사주라고 할아버지가 돈을 보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100만 원보다 더 보냈어요. 하여튼 예, 뭐 100 얼마를 하여튼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유진이 기분 좋게 사 입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고 안 이루어졌고를 떠나가지고요. 이 아이한테 재정 원칙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삶을 살 때 혼자 살지 말고 아이들에게 이 재정 원칙이 흘러가야 여러분 부자 될 거거든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부를요 아이들한테 남겨주면 안 된다니까요. 재정 원칙하고 함께 남겨줘야 된다니까요. 이해됐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네. 할 일은 태산인데 네, 이제 하나만 하고 끝내십시다. 예,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 예, 그냥 아주 심플하게 보고 끝내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에는 하나님이 돈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삼천구절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요. 항상 이겁니다. 심고 거둔다. 농사꾼 비유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지금 돈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이에요. 네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는 사람은요 같은 단어에 줄친다니까요. 이 8절에 보면 모든이 4번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성경 읽다가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거.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시는 분. 이 다르죠 읽는 게 그죠? 네, 그래서 쭉 읽는 거하고 다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나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모든 착한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그래요. 이 착한 일에 항상 넉넉하게 해주시고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요
이 착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둡니다. 심었으면 기다려야 돼. 인내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때가 돼야 열매가, 오늘 심었는데 내일 거둘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배가 시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 재정학교 학생들의 간증을 통해서 저와 같이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10절에 하시는 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 그리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자, 심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는 자. 예, 심는 자 누굽니까? 농사꾼입니다. 예, 농사꾼 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은 씨를 주시고 플러스 놀랍게도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씨를 주고 먹을 양식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죠. 놀랍죠? 이 심는 자가 농사꾼인데 이 심는 자가 만일 감자 농사를 지었으면 100가마니를 수확을 했으면 한 가마니는 뭡니까? 요건 씨 감자인 거라, 한 가마니. 그리고 씨를 반드시 준다는 거죠.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씨를 준다는 거죠. 100가마니 중에는 한 가마니를 반드시 씨로 남겨놔라. 그 한 가마니가 100개가 있다, 감자가. 그러면 감자 농사는 요 눈을 틔우잖아요. 요 눈을 하나 잘라가 심으면은 10개 올라오잖아요. 10개. 그럼 한 개 심었는데 50개가 되잖아요. 근데 100개를 심으면 5,000개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의 배가. 저번에 울산에 집회를 갔는데 한우 2마리로 시작해가지고요. 돼지 2마리로 시작해가지고, 한우는 저게 강주 얘기고, 돼지 2마리를 시작해가 몇 년 안 돼가지고 2,000마리 됐대요. 하나님 나라 이래요. 여러분 감나무 하나 심잖아요. 그럼 감이 수백 개 열린다니까. 여러분 강어 한 마리 알려면 수만 마리. 옥수수 하나 심으면요. 옥수수 하나 심으면 750개 납니다. 옥수수 하나마다 떼서 심으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조 있죠, 조. 조 하나 심으면 2만 4천 개. 하나님의 나라는 다 싹 다 배가. 하나님 나라는 배가. 그래서 있잖아요. 아무리 많이 바다에 건져내도 바다는 계속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땅이 아무리 비내고 해도 땅에는 먹을거리 항상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배가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에 이렇게 감자도 100개 심으면 5,000개로 배가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놀랍게도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두 가지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때 심는 자, 농사 짓는 거. 여러분 지금 다 농사 짓고 있잖아요. 저는 비즈니스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고, 수확을 거두는 거 다 농사죠. 농사를 짓고 있을 때 내가 직장이든 비즈니스든 뭘 하든 사업을 하든 내가 줄 때는 이렇게 준다. 네가 만일 직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300만 원을 얻었냐, 그러면 씨가 있고 네가 먹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몽땅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씨는 30만 원이고 먹을 양식은 270만 원이다. 이렇게 내가 분리해서 너에게 준다. 왜냐하면 씨를 심어야 그 다음 해에 또 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참 이해 안 되죠. 이게 지금 비밀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씨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심이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물을 보장하기 위해서 씨를 준다니까. 이 씨가 성경적 용어로 보면 11조예요. 11조. 11조는 씨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300만 원 몽땅 주셔서 이 몽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까지 맞죠? 제가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분해서 10분의 1을 11조 드리겠습니다. 여긴 틀렸어요. 제가 거룩하게 구분해서, 이게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준 적이 없어. 하나님은 먹을 양식을 우리한테 줬지만은 씨는요, 성경에서 성물이다 이래요. 그래서 손대지 마라, 내 거다. 이거는 너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 거다. 내가 구분했다. 너희들이 구분할 수,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구분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거룩한 성물, 이건 내 거다. 그리고 이거는 너희 먹을 거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심고 우리가 더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쓰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지파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 12지파에 10분의 9만 먹으라 했습니다. 맞나요? 네, 다 10분의 9만 먹어라. 10분의 1을 어디 주냐면 레위 지파한테 주라 했어요. 레위 지파에는요 10분의 12가 들어옵니다. 12지파에서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 니도 10분의 9만 먹어라. 그 10분의 3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는 10분의 3을 가지고 너는 고아와 가바, 객들, 나그네들을 먹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씨를 줘서 너를 풍성하게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씨를 교회 안에 거둬서 이 레위 지파를 먹이고,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 바깥에까지도 다 먹일 수 있게끔 풍성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먼저는 너를 축복하고 그 다음 나의 교회를 축복한다. 그럼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씨를 먹으면 뭐 해야 될까? 그 다음 씨를 먹어버리면 농사를 못 짓잖아. 내가 가난해지고 교회가 가난한 거예요. 이중죄인 거예요. 이게 보통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만 많으면 11조 강의를 제가 좀 신명기나 민수기나 레위기 가지고 하고 싶은데 오늘 그냥 말라기 말씀으로 그냥 하자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1조가 믿음의 문제가 아닌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예요. 예, 믿음 있으면 11조하고 믿음 없으면 11조 못한다. 이거는요 속이는 말입니다. 믿음의 문제였다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11조를 먹어버리면 도둑놈아 바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성경 전체 어디에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제일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이 나를 어찌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는 바로 도둑놈아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거죠. 왜? 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돈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먼저 심는 저와 여러분에게 씨는 이거는 거룩한 성물이다, 손대지 마라, 먹을 양식만 먹어라 했는데 우리가 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을 엄히 다스립니다. 엄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3번 인감도장 찍어가지고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온전한 11절을 내 창고에 들여라. 그러면 그것으로 날 시험하라. 하나님을 시험하래요. 와, 이 보통 얘기 아니거든요. 이때 이 시험을요 원어로 해석하면요 실험입니다. 실험은 과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해봐라 이 뜻입니다. 근데 뭘 실험하느냐? 첫째 11절에 내가 11조를 너희들이 심으면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뚜기를 검한다. 다시 복 주는데 복 주는 방법을 메뚜기를 검하는 방법. 10절에는 하늘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 주는 거를 메뚜기를 검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메뚜기 떼가 와프면 초토화돼버리는 거 압니까? 예, 이게 농사를 망쳐보죠. 예, 농사를 짓긴 지었는데 돈은 300만 원 타기는 탔어요. 근데 메뚜기 떼 와프면요 내가 못 먹어 싹 나가버리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는 해요. 근데 내가 그걸 못 먹어 싹 나가버려. 왜? 뭐 사건 사고가 다 터져버리는 거지. 뭐 안 나가야 될 때 갑자기 뭐가 나가는 거야. 그래서 돈이 어떠냐면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처럼 새버리고 이게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메뚜기 떼입니다. 돈은 모아져야 되거든요. 이게 모아져야 재산이 불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모아지는 거야. 수고는 무지할. 근데 어떤 방법이든 안 모아져.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다면요 메뚜기 떼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냥 안 써도 되는 돈이 쑥 나가버리고, 병원비로 나가버리고, 그냥 또 어쩌다가 차 한번 툭 박아가서 나가버리고, 하여튼 생각지도 못한 돈이 그냥 나가버리는 거지. 그래서 돈이 안 모아지는 거죠. 여러분 욥기 말씀에 보면요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보죠. 그때 사단이 하나님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너무 자랑하니까 아이고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재물에 울타리를 쳐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재물에 하나님의 울타리를 쳐서야 이게 돈이 모아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재물에 울타리를 치겠다는 거죠. 메뚜기 때는 여기까지 못 온다. 이 재물은 네가 먹을 수 없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은요 내가 공급이 필요한데 이 공급이 멈추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나는 돈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남편이 정년퇴직했다든가 뭐 어째 사업이 어째 됐다든가 이러면 더 이상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도록 만일 A라는 직장이 막히면 B라는 직장을 내 열어갈 것이고 B라는 직장 만들면 내가 너에게 그때가 내가 너에게 다른 어떤 직장을 줄 거다 아니면 개인 사업을 시킬 수도 있다. 이게 어떤 방법인지 우리는 몰라요. 까마귀를 보낼 수도 있고 아무튼 너희의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기한 전에 떨어져 보면 못 먹는 거야. 굶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땅이 아름다움을 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복되다. 복되다. 참 복도 많이 받았다. 저 사람 보니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아, 예수 믿고 복 받았네. 복 받아서 이런 말을 이방인들 입에서 하는데 내가 요즘 그 소리 듣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한대요. 아, 김미진 복도 많다. 복도 많다. 이런데요. 근데 딱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민수기, 신명기, 레위에서 다 보충한 설명이 있는데 이 심는 자, 저와 여러분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씨 먹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을 동원해서 사단은 설득을 시키려 하죠. 11조는 모세의 율법이다. 그래서 11조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아니죠. 모세 율법 아니에요. 네, 모세 율법이 반포되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한테 11조 하는 걸로 기인됩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예, 11조는요. 그래서 모세 율법이 폐했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말은 신학적으로 설득력이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요. 예, 모세 율법이라고 쳐본다고 해도요. 모세 율법이 폐지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시키러 왔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10분의 1이 하나님의 거였으면 이제는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거예요. 더 강력해졌어요. 뭔 말 이해돼요? 옛날에는 그것만 지키면 되는데 이제는요 아니에요. 몽땅 내 자체 전체가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자꾸 혹혹해. 인터넷 뭐 찾아보고 11조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럽니까? 네, 하나님 나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적들이 꿈이죠. 11조 안 먹으면 먹어버리면 내가 가난해지죠. 하나님 나라에 돈이 없어지죠. 여러분 교회는요 구조적으로 돈이요 한 명 있든 두 명 있든 절대로 부족하지 않는 게 구조적으로 그래요. 구조적으로. 여러분 혹시 교인이 5명 있다 이러면 우리 목사님 먹고 살 게 없다 생각하죠? 절대로요. 5명 중에요 하나님은요 한둘 부자 있다니까요. 안 내놔서 그렇다니까요. 틀림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틀림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5명이면 5명, 50명이면 50명, 그 맞게끔요 돈이 절대로 부족한 구조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이 11조를 많이 떼먹었으면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 10억 떼먹었. 뭐 할 수 없죠. 뭐 몰랐으니까. 나는 믿음의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믿음 있으면 11조하고 믿음 없으면 11조 못한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 중에 한두 명 그렇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믿음 없으면 11조 못한다. 그래서 제가 믿음 없어졌어요. 어려운 믿음 없어지잖아. 11조 안 하고 너무 당당했어요. 왜? 믿음 없어졌으니까. 믿음 없는데 뭔 11조 하노? 믿음 좋아졌어요. 또 11조 하고. 이런 생활을 제가 반복하기 시작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다. 그걸 제가 알고 주님 앞에 돌이키면서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정말로 심각하게 나갔습니다. 아버지 10억 어떻게 해요? 예.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을 잘 못 가르쳤으니까 반땅 5억은 담임 목사님한테 받아요. 제가 크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5억 받고 5억은 제가 계산하겠다는데 돈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했죠. 아버지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니까 빚내서 11조 할 수 없으니까 탕감해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저 이 빚 이거 오늘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11조 못한 거 몽땅 없는 걸로 해주세요. 탕감시켜 주세요 하고 21일 검식 기도합니다. 아침 한 끼만 했어요. 21일 검식하면서 완전히 제가 이제 11조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11조를 떼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의 강의를 듣고 빨큰하셨어요. 김미진 그래 강의하면 안 되지 이러고 나한테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와요 이러니까 성경에는 11조를 떼먹으면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갚으라고 했는데 네 마음대로 네 왜 탕감시켜주냐.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왜 됐냐면 그 교인이 내 강의를 듣고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자기는 30년 동안 11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김미진 강의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한 걸 내가 알았다. 내가 이제부터 내가 11조를 하면서 정말 내가 이 가난으로부터 탈출하고 싶다. 이랬더니 목사님이 나한테 이제
열받아가 온 거죠. 그래서 30년 동안 안 한 거 김미신이 탕감 받는다 해가 다 탕감 받았습니다. 이번 달부터 11조합니다.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이랬는데 그 자매 이제 목사님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니 그래 가르치면 안 되지 않냐? 내가 목사님 뭐 이랬어요. 목사님 30년 동안 안 했는데 한대는데 이달부터 그래 그 뭐 말씀에 그것만 있습니까? 다른 말씀을 한 구절만 가지고 그래 해석합니까? 하나님께서요 희년을 주시는 거 모르냐고. 하나님께서는 안 잡고 있다고. 하나님은 부채를 탕감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성품을 너무 그러시면 안 되지 않냐고. 내가. 그렇게 나가시면 그게 11조 나오겠냐고 내가. 말씀을 잘 가르치래. 제가 지금 말씀을요 잘못 가르치니까 허블나게 잘 가르치고 있다고 지금. 우리 그거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자고 내가. 하나님 이제까지 30년 11조 안 했는데 그거 다 계산해가 받으시는 분인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탕감해 줄게. 너 오늘부터 하라. 누구 말이 맞는지 그 주님 나라에 가서 한번 해보자고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 한참 나하고 얘기하더니 말에 일리가 있는 거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고 몰라가 11조를 못했고 떼먹었던 어떻게 됐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부터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네가 지금부터라도 내 말에 순종하여 산다니 나는 기쁘다. 내가 너를 지금부터 축복하겠다. 하나님 이러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신 분이에요 정말로. 난 목사님들 답답하다 생각해. 네. 여러분 11조 오늘부터는요 오늘 전까지는 다 탕감 받는 거예요. 싹 탕감 받고 하나님 성품이 그래요. 하나님 성품이 싹 탕감 받고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는 니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부터 복 받고 내 교회가 복 받고. 11조 하는 사람 중에요 내가 굶어 죽었다는 사람 있으면요 나 오늘부터 강의 안 해. 있을 수 없으니까. 11조 하는 사람 중에 나는 너무 가난해서 진짜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나는 진짜 난 평생 11조를 한 번도 떼먹은 적이 없는데 내가 너무 가난하다. 나한테 편지해라 이거예요. 예, 내 회계 사무소를 딱 붙여줘가 뒷조사 해보고 진짜다 이러면 내가 강의 안 해볼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씀 안 되는데 강의해야 될 이유가 더 이상 없잖아요. 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가난했는가? 제일 먼저 짚어보면요 씨를 먹어서 그래요. 씨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제일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예요. 네, 여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여기 중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여기에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또 하늘은행에 심기로 결정한다면요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심을 것은 따로 또 보태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요 워크북 가지고 한번 정리를 쫙 하다 보면요 사실인지 아닌지 100%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사실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거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다 외우셨잖아요. 예,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예, 그냥 끝내겠습니다. 예. 예, 오케이 운동을 여러분 꼭 왕의 제정 그 책 가지고 좀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운동, 네, 5km 운동, 예, 북한 통일을 위한 5km 운동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라 그래서 1분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자 예레미야 안 찾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3절에 보면은요 이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70년 만에 너희들이 해방될 거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예언하는 겁니다. 자 1차 포로로 잡혀간 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BC 606년입니다. 근데 1차 포로로 귀환한 게 BC 536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 그러니까 BC 606년에 잡혀가서 BC 536년에 돌아왔으니까 70년 만에. 유다가 멸망한 게 BC 586년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재건된 거. 유다가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됐잖아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이 다 완성된 게 BC 516년, 정확하게 70년 만에 됩니다. 여러분 이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해서 소련이 공산국가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1917년이에요. 그런데 고르바초프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소련 공산국가 하지 않는다 발표한 게 1987년입니다. 정확하게 70년 만입니다. 정확한 70년입니다. 소련 정부가 수립된 게 1920년에 수립됐는데 정식적으로 소련 나라가 이게
다 이렇게 독립국가로 나눠져서 1990년도에 완전히 소련 사망되었습니다. 그게 국민일보에 나왔습니다. 소련 사망. 70년 만에 완전히 소련은 끝났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를 선언한 게 1945년입니다. 예, 그러면 70년 후면 내년이 됩니다. 2015년이 70년 되는 주기입니다. 북한이 남침한 게 1950년이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70년 되면은요. 자, 남침에서 생긴 게 휴전선이잖아요. 그러면 70년 후에 만일 휴전선이 없어진다고 계산하면 2020년이 나와요. 남북한 이 국가가 수립된 게 1953년인데요. 그래서 이 통일한국을 진짜 통일한국을 꿈꿔보는 게 70년이라면 2023년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가 북한의 70년 주기라는 거죠. 한국에. 근데 몰라요. 이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언이 아니고 그냥 통계적으로 내봤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북한의 통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요, 이제는 정말로 북한 통일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소련이 그냥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아무 준비하지 않으면 북한에 누가 깃발을 꼽냐면 통일교에서, 신천지에서 이런 이단의 깃발을 꼽습니다. 그래서 NCMN에서 일으키고 있는 운동이 이 운동입니다. 5km의 운동입니다. 북한의 모든 땅들을 5km씩 잘라라. 5km씩. 이 5km씩 잘라가지고 이 5km 안에 한 교회당 배당을 받는 거죠. 예, 힘만 좀 작은 교회다, 힘을 합해야 된다 이러면은 몇 교회가 한 5K를 배당받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이걸 다 잘라가지고 NCMN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20%, 남한 교회 20%만 참석하면 북한을 다 덮어버립니다.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요, 북한 문 열려보면은 좋다는 곳에 한 곳에 가가지고 수백 교회가 깃발을 꽂으려 할 거예요. 못 덮습니다. 그 나머지 땅은 다 적들에게 내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초교파, 초선교 단체로 이제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북한을 접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려면 이 땅 전체를 해서 한 5K씩 모든 교회가 기도하고 문 열렸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바로 배당받은 여기 가서 깃발 꽂고 4가지 사역을 하자는 거죠. 4가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급하자는 거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심. 우리는 학교를 건립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병원을 건립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빵과 정말로 이 쌀을 들고 들어가자는 거죠. 이 4가지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고 가장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건 이 4가지 사역이에요. 그래 하려면 뭐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통일 펀드 자금을 모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NCM에서 OK 운동 이 안에 보면은 통일 펀드 OK 저금통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가정에서 이것을 2달에 한 번씩 꽉 채워서 교회로 가져오는 거죠. 잔돈 넣고 또 이렇게 해서. 그럼 이 안에요 10만 원 정도 들어가요. 6만 원에서 10만 원. 모든 교인이 몽땅 가져왔는데 어떤 교회는요 수십억 모아놨대요. 이거 이제 처음부터 응답해가지고. 왜? 교인이 많으니까. 그래야 돈이 모아져야 통일됐다 이러면 그 돈 몽땅 들고 가서 할 텐데, 만일 돈이 하나도 안 모아져 있고 통일됐다 이러면 뭡니까? 예. 강 건너 불구경. 놈들은 다 복음 전파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앞으로 이 통일 준비하는데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재물을 부으실 거라는 거, 부의 이동을 시키겠다고 모든 예언자들한테 예언한 이 내용들 아닙니까? 여러분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통일을 준비하는 개인 재물이 따라올 거예요. 틀림없이. 왜냐하면 돈 무지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OK 무브먼트, 우리 기도하십시다.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데 사람 보내달라. 만일 교회가 작으면 하나님 교인들이 너무 작습니다. 교인들 붙여주십시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은데요, 먼저는 정말로 하나님 마음으로 아버지 통일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기도 제목 몇 개 드리고 저는 가겠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거. 2번째, 여러분 반드시 오늘 11조 회개라고 나가십시다. 아버지 탕감해 주십시오. 오늘 이후로 죄짓지 않겠습니다. 11조 문제 해결하고. 3번째, 아버지 하늘은행에 정말로 제가 주는 삶,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심는 삶으로 저에게 배가 되는 삶, 정말 풀어지는 삶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응답하고 결정하는 기도를 한 5분 정도 하시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